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 학대를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뭐라냐면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냈죠. 그러자 뭘 했어요?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량을 엄청나게 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예요? 번성해요. 그러자 이번엔 직접적인 방법으로 뭘 쓴 거냐면 히브리 산파. 산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전문직이었어요. 그리고 전문직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십부라와 부하는 아마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산파를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산파들을 이런 조직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책임자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제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산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다시 무서워하다는 게 아니라 경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뭘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려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왕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진짜 두려워야 될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병 걸리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가난해지는 게 두렵습니까? 배고파지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모멸, 모욕, 사람들이 주는 그런 모욕이 두렵습니까? 경멸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 왕이 남자애가 죽지 않자 부른 거죠.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어겼어? 그랬더니 산파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 우리가 출생하는 과정 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해산해서 아이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베푸심에 그 백성은 뭐예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젊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많은 모함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희호 여사가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김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게 가장 섭섭한 게 그거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살려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사실 그렇죠. 그게 섭섭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일이 되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효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당신 지켜줄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산파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다면 뭘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산파의 마음을 알고 그 경외하는 마음들을 알고 뭘 해요? 은혜를 베푸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런 믿음들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장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들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지니까 노동력 착취를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게 했어요. 바로를 위한 성을 짓게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처음에 애굽의 왕을 위해서 성을 짓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로 끝나게 돼. 참 멋있는 일이죠. 정말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뭐예요? 영광의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전이 있으면 그것들을 응전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어떤 예를 들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청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청어 요리는 신선함이 생명이래요. 그 싱싱한 청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북해도에서 청어가 잡히기 때문에 런던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어떤 청어집은 재료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재료가 있습니까? 재료가 신선해집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어를 실어 갖고 오잖아요. 청어를 실어 갖고 오는데 이 청어를 실어 갖고 올 때 그 청어 가위 사이에 메기를 한두 마리 넣는데 그럼 이 메기가 뭐예요?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청어들이 메기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고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출애굽의 시작은 뭐예요?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시작하자마자 고난투성이에요. 정말 맨날 학대당하고 심지어 아이가 죽게 되고 온갖 학대와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마치 그날에 애굽의 왕의 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 인생에 왜 출애굽 사람들처럼 왜 이게 내 인생은 정말 어려움 투성일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비춰줄 것이다. 그런 믿음들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날에 정말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 중에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걸맞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정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산파와 같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됐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에 정말 애굽 왕을 위해서 성을 짓던 사람, 하나님의 위해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끝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걸맞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애굽의 왕의 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모습으로 끝나는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 역경과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